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목적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생명 살리기, 예배자 세우기. 5개월 지나서 한 번 더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황간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또 살아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와 함께 드리는 예배,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그 예배 실황도 다 생중계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농촌에 있다 보니 우리 막내가 또 중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제 물론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이 영향이 학교, 교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죠?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절벽이라는 말은 거의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농촌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 시찰에도만 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청소년 부는 있습니다. 중딩, 고딩 3명이 있어서 청소년 부는 있는데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영동 시찰 안에 23개 교회가 있는데 몇 개 교회 말고는 거의 교회 학교가 없는 실정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래도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 이 면이지만 어린이집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우리 면에 있습니다. 아이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 면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가 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점점 물론 반은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급 반도 줄어들고 인원도 물론 이제 20명. 우리 때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이가 좀 딱 짐작이 가시죠. 한 반에 50명씩 그렇게 생활하던 때인데 지금은 20명도 안 되어서 한 반 이렇게 가꾸고 있죠.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네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농촌교회 또 도시의 개척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또 25주년째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키 백과 사전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 공동체 구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가 잘 되어 있죠. 이거 보면서 가정이 이런 곳이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가정은 하나의 집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집단도 뜻하고 장소도 공간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월달에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는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장.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부부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가정들은 다 자녀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은 이든 일반 가정이든 이렇게 부부를 시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지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범죄 이후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수명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명도 뭐 거의 700에서 9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이를 낳는데 도대체 여자는 어디서 나타났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겠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중요한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9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182살에. 예. 아브라함 100살에 이상 낳는 건 일도 아닙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가 182세. 머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죠.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입니다. 라멕이 777세에 죽어요. 근데 59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요? 777년 동안 살면서 595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얼마나 낳은지 몰라요. 근데 계속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살 되던 해를 계산하면 모두셀라 할아버지는 869세가 됩니다. 869세.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희한한 건 모두셀라보다 라멕이 더 빨리 죽었어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 라멕이 더 빨리 죽어요. 라멕이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77세. 따지고 보면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생겼죠? 갑자기 이 성경 공부반이 돼버렸네.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났어요? 600세 홍수가 났잖아요. 500살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죠. 뭘 기다렸어요? 방주에 태울 사람들을 더 태우도록, 그리고 노아가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100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라멕이 777세에 죽거든요. 노아 홍수 전에 라멕은 이미 돌아가십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두셀라는 그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969세니까. 모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른 말로 하면 홍수 심판이 있던 해에 모두셀라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모두셀라는 홍수 심판이 아니었으면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에 왜 죽었을까요? 배에 타지 않아서. 노아가
태어나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살아 계셨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노아의 형제가, 자매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노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노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영적인 리더입니다.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면 남편이 영적 리더가 되고,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아내가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모두셀라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영적 리더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가장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그 가정을 구원을 받게 하느냐, 구원을 못 받게 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방주.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노아를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같이 여행해 보셨죠? 마음 안 맞는 사람이랑 여행할 때 제일 괴롭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여행이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고 별로 불편한 동거가 되면 여행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신앙의 가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장 영적 리더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이고 믿음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6장 9절 앞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에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영적 리더다. 아멘. 누가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가정을 잘 책임져야 합니다. 방주를 함께 지은 가족,
이 순종하는 가정이죠. 두 번째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사실 가족들은 뭐 노아가 하나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아들 3명이 노아 500세 때 태어났죠. 그리고 방주를 지었죠. 어릴 때야 뭐 못 도와줘도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 100년이 걸렸잖아요. 100년. 방주가 거의 완성될 때는 아들들도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면 우리 10대만 돼도 충분히 힘쓸 수 있잖아요. 청소년 되면 또 고등학교만 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야 못 도와줘도.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들었겠어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벌써 아들이 다 결혼했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3명이 있습니다. 이미.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혼자 했겠어요? 가족이 열심히 함께 도와줬겠죠. 배 만드는 일이 여러분 배가 장장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시죠? 136m 되는 길입니다. 136m 길이만. 그리고 3층이잖아요. 그 큰 배를 혼자 여러분 덜에 일해 보셨죠?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둘이 하는 게 좋아요?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죠. 혼자 하는 게 좋아요? 4명 하는 게 좋아요? 4명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 배 만든 일을 조금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도와줬겠죠. 며느리들이 같이 열심히 도왔겠죠. 집을 지어보니 이 작은 일에도 손이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자들이 할 일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청소도 해주시고 정리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지을 때 보니까 우리 사장님 열심히 일해도 뒷마무리 뒷정리는 권사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청소하고 이렇게 사장님 집 짓는 사람 집 짓는 일 일하고 이렇게 하면 찌끄러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놔두고 또 그 다음 일하려면 얼마나 정리 공구 이런 거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그 뒤에서 다 정리해 주시고 권사님이 해 주시니까 사장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노아도 그렇겠죠. 여러분 혼자 그 큰 배를 만들었겠어요? 가족들의 지원이 가족들이 함께 순종해서 배를 만든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래. 규격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배를 지으라 했어요? 산 위에서. 물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 위에서 배를 짓냐고. 아들들이 이제 조금 크면,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조금만 자기 생각이랑 틀리면 어떻게 얘기해요? 따지잖아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아빠,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해? 그게 상식적으로 합당해?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아들들 계속 크면서 도대체 이 산 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슨 이 맑은 하늘에 홍수냐 그런 거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동조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셈, 함, 야벳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계시는데 아버지 혼자 지금 산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삼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고모들도 많고 다 있는데 왜 아무도 안 거들고 우리만 이런 불평이 없겠어. 근데 전혀 그런 불평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누가 욕하기나 말기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군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직분자가 대구를 할 때 예전에 있던 교회는 꼭 배우자 등록이 안 되면 직분자에서 이름에도 못 올라갔어요.
제외. 등록이라도 시켜. 그래야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로 임직을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배우자가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는 게 목사님 방침이었죠. 그래서 배우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장로 후보에도 아예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에도 이름을 안 올렸어요. 그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전화 와서 왜 자기 이름 빠졌냐고.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알려주면 알겠다고. 그 다음 아무 소리 안 하시죠. 그럼 열심히 권사님 되고 싶고 안수집사님 되고 싶고 장로님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자기 배우자부터 등록시킵니다. 교회 오든 안 오든 일단 등록부터 해. 등록부터 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시니까 등록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나중에 남편이 먼저 장로님 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남편 먼저 안수집사님 되셨는데 부인은 아직도 집사님이 돼요. 본인이 등록시키고 했는데 본인이 되려고 남편이 먼저 직분 받으시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또 방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몇 명만? 8명만. 누가 더 있는데요? 가족, 친척 다 있는데 노아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살아 계신데 홍수 날 때는 아버지는 안 계셨네요. 삼촌들 다 계셨죠. 친척들도 다 있고 형제들도 다 있고 그런데 겨우 몇 명?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8명은. 8명은 하나가 되어서 방주도 함께 만들고 함께 구원에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00살이 된 아들이 나는 아빠 말 듣기 싫은데요. 그러면 땡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100살 된 아들 뭐 멱살 잡고 태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들들 3명, 며느리 3명 다 자발적으로 배에 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노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잘 보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에도 이 8명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암수 짐승들도 다 함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모든 가족들 또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방주에 들어간 8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즘이야 제가 GPT 이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리얼하게 좀 만들어줘 봐 했더만 이 GPT가 만들어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좀 리얼하게 그러니까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막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이미 이제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 땅에 있는 모든 샘들도 다 터져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150일 동안 모든 산들,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산이면 산 계속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홍수가 150일 동안 계속 비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 높은 산이 잠겼으니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이게 7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얼마 동안요? 100년의 시간을 줬잖아요. 100년 동안. 하나님 그래서 방주를 크게 지었잖아요. 다 탈 수 있게. 그런데도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겨우 8명. 그리고 노아가 태운 짐승들만 방주에 탔다는 사실이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처음에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말했을 때 따졌거나 반대했거나 그랬다면, 지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신세가 됐을 텐데, 배 안에서 지금 얼마나 다행스럽게 말은 못하고 암울하죠. 자기들만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에 다 수장되어서 온 배 주위에 내다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안 봐도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으니,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물이니까 둥둥 떠다니지 않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1년도거든요. 그때 태풍 때문에 저희 동네, 그때 이제 낙동강 방둑을 안 만들기 전에 홍수 나서 저희 그 논이 있는데 그게 물이 다 잠겼을 때, 그때 제가 또 1학년이었는데 거기를 가봤거든요. 돼지랑 뭐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홍수 나서 논이 막 다 강이 넘쳐서 물바다가 됐으니 뭐 돼지, 소 할 거 없이 뭐 온만 짐승들, 먹쓰레기 둥둥 떠다니는데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으니 얼마나 온 천지가 시체로 가득했겠어요. 근데 지금 8명은 방주 안에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노아의 가족 8명도 굳이, 그리고 또 짐승들의 암수를 굳이 태울 필요가 없죠. 근데 암수씩 다 태우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노아의 아들들도 이미 다 결혼을 했고, 근데 희한한 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계속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누가 자녀를 낳아요?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결혼했으니까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부터, 나중에 10장에 가보세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세요. 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 믿음과 말씀의 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영적 리더로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일 때는 아이들 키운다고 별로 막 정신없이 살아서 잘 신경을 못 써도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에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이뻐하고 손주들에게 잘해주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면 우리 손주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처럼 열심히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주의 믿지 않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순종의 가정이었고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대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아처럼 영적 리더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